시카고팡스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그의 윤리서 가운데 행복론이 있습니다. 참 행복은 어떤 것이냐? 플라톤은 예수님보다도 한 300~400년 전의 분이시죠. 참 행복이라는 것은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보통 행복하다 하면 먹고 입고 사는데 충분한 사람, 이게 행복이라는데 플라톤은 그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이해가 참 어렵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에는 좀 부족한 용모.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잘생겼다, 괜찮다 하지 않는 그런 용모란 말이죠. 사실 행복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용모가 어떠니 좋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럼 참 행복할 텐데 플라톤은 아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는 많이 부족한 용모. 그것이 행복이랍니다. 세 번째 행복은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것 말이죠. 그 자부심을 한 세상 사람들이 절반 정도라도 인정을 해주면은 그게 행복하다. 나의 자부심, 나의 명예가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참 행복이란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만심 반 정도만 인정해주면 된다. 네 번째는 겨루어야 할 사람들, 사실 세상에서는 말이죠, 모든 경쟁자들보다도 뛰어난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인데 아니, 모든 사람과 겨루어서 반 정도는,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는 이기고 두 사람 정도한테는 지는 그런 정도만 돼도 그게 행복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것, 이런 행복을 찾고 있지만은 거기서 행복 찾는 것이 아니죠.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내 마음에 풍족하면 그게 풍족한 거다. 그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그래요. 철학자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은 완벽할 때, 모든 것이 만족할 때,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졌을 때, 그런 것만 행복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라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술수도 온갖 거짓말도 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라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뻐 보이려고 얼굴 전체를 정말 경적하는 정도, 그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다른 사람들부터 더 명예롭게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부족해도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이다. 만약에 그것을 충족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게 고통이야. 그게 번민이라. 그건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는 불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생로병사의 모든 아픔을 할 수 있는 것은 집착, 욕심, 탐욕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철학자 쇼펜하우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갖는 고통과 번민은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충분하게 충족하려고 하는 그때 생기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빌립보 4장 1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 to be content.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좀 모자라도,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좋지만 모자라도 거기서 행복할 수가 있다. 자족하는 마음이죠. 더 많은 욕심보다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가득 채우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을 지킬 줄 아는, 100%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거기에는 시기심이 있었을 줄 압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의 생각들이 다 자기들부터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선이 예수님께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 나서 그렇겠지. 나는 그보다 더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풀로 잘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이다.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하는 것도 되고 사람들이 아픔이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걸 걸고 딴지를 걸고 그리고 또 거기서 문제를 생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배척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살인 계획을 세우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출발점이 이 점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에 어긋난다 그 말이죠. 실제로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께 감사하다. 그게 정상일 텐데 불구하고 오늘 안식일인데 왜 병은 의료 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뭘 걸고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사람들 같이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건 쉽습니다. 그 슬픔은 내가 이왕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된 것 대해서는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 아픕니다.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두 번째 즐거워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 불편하단 말이죠. 시기심이 나죠.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배척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하고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에서도 파직도 당해보고 징계도 당해보고 왜? 교조적인 율법을 잘못했으니까 사람보다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 잘못해서 파직이다. 2번이나 파직 당했으니까요. 파직이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 파직 내용을 보면은 그게 물론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몇 사람의 목회자들의 시기심이다. 그것이 결국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참 억울하지만은 그게 세상이라는 것, 그게 샘플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율법이 혹은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규례가 사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즉 규례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또한 교조적인 그런 율법 말고 그런 신앙 말고 규칙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게 아니구나. 자비심을 가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라. 맞는 말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자비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사람들 측은지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에 지셨듯이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